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두 절밖에 안 됩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이면적, 그러니까 표면적 이면적, 겉역사 속역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도 두 가지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부분과 이면적인 부분. 이거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 겉사람, 표면적이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면적, 그러니까 표면적인 겉사람과 속사람인 이면적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도 그렇다는 거죠. 저에게도 겉사람이 있고 내 안에 겉 안에 속사람이 있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꽤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몸집이 좀 작지요. 몸집이 작다는 얘기는 몸집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몸집이 커. 우리 이창민 성도는 몸집이 크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제가 가끔 티를 사주게 되면 115나 120 정도가 돼야 이렇게 맞더라고 대충. 그러니까 이제 몸집이 큰 거죠. 저는 95에서 100 사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115, 120을 입으면 저 같은 사람 두 사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사야 말씀에는 풍채, 어른들한테는 풍채가 좋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집이 크고 작다. 그러면 몸집은 겉사람이에요. 그럼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계집에 누가 살아요? 양계장은 누가 살아요? 외양간에는요? 어이구 그렇게 정말 너무 똑똑해. 너무 잘하셔. 우리에는 누가 살아요? 야, 그 동물농장 노래에 그런 거 보면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집들이 짐승들에게도 붙여지는 거예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양계장이 되는 거고,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계집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집이라고 했을 때는, 몸집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사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집일 뿐이에요. 이건 집일 뿐이고, 집 안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참 사람들이 생각이 짧은 것은 뭐냐면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육체는, 이 몸은 뭐라고요? 집. 그러면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집 안에 살고 있는 주인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집 안에 있는 것을 소중히 합니까? 껍데기 집을 소중히 여깁니까? 일반 모든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를 중요하죠. 껍데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요즘에는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굴을 뜯어 고친다든지 또 뭐 이렇게 몸매를 또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막 하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대요. 뭐 성형외과인지 무슨 뭐 하는데 이게 하는 데 있는데 10번 끊는데 뭐 300만 원인가? 10번 가서 이렇게 10번 10회를 가서 이렇게 케어를 받나 봐요. 근데 300만 원.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뭐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껍데기 칩.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몸집 안에 살고 있는 그 원래 주인이 집주인 그러잖아요. 몸집 안에, 제 몸 안에 집주인이 있다고. 그 집주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머니 몸집 안에 살고 있던 그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셨어.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 집만 남았는데 그 집을 3일 동안 장례를 치른 거예요. 원래 살고 있던 분이 떠나가셨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껍데기 갖고 슬퍼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분이 가셨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머니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우리 영혼, 이것 때문에 우는 사람 내가 본들 못했어. 그럼 우리는 껍데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안에, 집 안에, 몸집 안에 살고 있는 그 진짜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서는 너무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몸집 안에 살고 있는 그 진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내 속사람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 속사람이 평안하고 기쁩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사람, 진짜 저에게 뭐를 기뻐하게 하라, 사람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거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최고조의 기쁨과 그 내 안에서의 만족감, 충만함,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로 그 집주인이, 원래 내 안에 살고 있는 집주인은 해결이 됩니다. 그 집주인이 괴로우면 육체는 같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라는 얘기는 심령, 내 안에, 이 집 안에 살고 있는 진짜 주인이 심령이 뭐 했다는 거예요? 편치 않다, 상했다 그런 거예요. 나 마음 상해. 무슨 나 마음 상해. 나 정말 마음 정말 상한다. 이렇게 말하는 미친놈들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껍데기 집은 안에 있는 주인의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예요. 수심 그러잖아요. 수심은 마음 심자인데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나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는 거야. 그 얘기는 내 집안에 살고 있는 원래 나, 그게 진짜 나예요. 껍데기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집을, 하나님이 몸집을 뭘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귀토치토 얘기를 늘 장례식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은 몸집이다, 이면적은 내 속사람이다,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표상학적으로 번역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표면적인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면적인 사람을 대비하는데, 그게 창세기부터 나타나는 이삭은 이면적인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표면적 사람이에요. 에서는 뭐예요? 표면적이고 야곱은 이면적인 거죠. 이삭, 가인과 에서, 아벨과 가인,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렇게 그게 이제 그렇게 창세기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요 사람은 표면적인 사람이야, 요 사람은 이면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람은 겉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이면적인 사람은 속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는 표면적으로 저 사람이 부유하다, 표면적으로 때깔이 좋다, 표면적으로 비싼 옷 입고 다닌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닌다. 이것이 저는 어떻게 들여다보이느냐면, 어떤 분이 그냥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명품이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면, 명품을 들고 다니는 그 목사님이 좋은 가방 들고 다닌다, 아이고 부러워가 아니라, 저거를 사줄 수 있는 뭐 형편이 되는 성도가 있겠지만 얼마나 힘겨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진다고. 얼마나 힘겨울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 겉에 드러난 좋은 것이 진짜 좋아 보이질 않은 거야. 부러워 보이냐.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호화로이 연락하는 걸 지난번에 한번 물었어요. 몇 주 전에. 부러웠을 것 같아요? 안 부러웠을 것 같아요? 겉역사 속에 저런 것은, 나사로는 속이 찬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겉으로 화려하게 꾸며 있는 것을 보면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이잖아요. 이 주간이 성탄 주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구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게만 구주가 되는 거예요. 구주가 뭐예요?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 주려고 하는 구주예요. 구주가 나셨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구주는 우리들의 구주라고요. 그 구주는 성경 여러 가지, 마태복음 13장에 특별히 그걸 보화라고도 해요.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내가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감췄으니, 보화를 담았다는 거예요. 예, 괜찮아 그 소리나. 그러니까 그 보화가 담겨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사람 안에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냐? 부유한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유한 자는 겉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게 부러움이 아니라고. 어떤 것도 부러움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거 하는 걸 좋아하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김 목사님은 뭐 이렇게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 소리도 안 해. 이거 해봐야,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요거 보니까 이쁘게 생겼어. 성탄 트리가 뭐 마땅하게 없어서 내가 여기다 성탄 트리를 해놓은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제가 못 봐요. 제가 이렇게 안 보여. 이걸 달고 다니면 누구를 위해서 다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달고 다니는 거야. 이거 13,000원밖에 안 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별 어떤 거든 저에게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저에게 유혹거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유혹거리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속사람이 부실하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속이 허해. 그래서 무엇인가로 채워야 돼. 그게 취미가 됐든, 그것이 어떤 명품, 아까 말씀드렸던 옷을 걸쳐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신발을 그냥 신으면 돼. 신발은 그냥 빗물 안 들어오고 눈 그냥 잘 안 미끄러지고, 요즘에는 이러면 되는 그만이야. 장갑은 그냥 따뜻하면 돼. 그냥 목장갑이.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그 삼성에 있을 때, 고업에 있을 때 이렇게 사주신 게 있어서, 제 손이 작은 손인데 잘 안 들어가. 여자 거를 사줬는지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 불편해. 그래 불편하니까 이게 헐렁헐렁한 거를, 이게 정신 차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벼락을 칠 수는 없어서 저렇게, 그러니까 저럴 때마다 이거 그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가 좋다고요? 편한 게 좋아.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 옷 많아도 어떤 옷을 주로 입고 다니세요? 편한 옷이 좋은 거야. 편한 옷. 오늘 이런 것처럼 속사람이 예수로 채워져 있으면 겉쪽에서
드러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렇게 나를 흔들리지 않게, 나를 못 흔들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안에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면 세상이 진동해도 우리는 진동치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건역사, 성역사를 계속 얘기했고 그것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본문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표면적,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자, 더 정확하게 하면 이삭, 야곱의 계통으로 이어온 자, 이거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남쪽 유다의 유다 지파가 남쪽 유다의 주류잖아요.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사실은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내가 준비 안 했습니다. 요한 8장 얘기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는데 너희에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천사를 영접했던 대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너희처럼 나를 배척하고 나를 비방하진 않았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려고 그는 멀리서 즐거워했다.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표면적 유대인이 혈통으로는 너희가 유대인인 거 알아. 근데 표면적, 이제 신약에 와서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분 지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지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중생이라고 그래요. 씻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신약에는 칭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의 혈통, 야곱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자는 그거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야. 즉 세례받았다고 세례교인이라고 우리는 지칭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 세례교인 아니야.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 저 주님 세례 받았어요. 아니야.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세상으로부터 건너온 자를 세례라고 그래. 여러 가지 세례의 뜻도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도 세례 교육할 때 제가 늘 시켰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건너온 자들을, 그를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어디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가 모세에게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례는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던 자가 이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보물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세상 나 옛날에는 좋아했어. 근데 안 좋아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세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세례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하던 이런 것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아이고 나는 성심이 없어서 난 교회를 못 간다. 나는 주말이면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나는 안 돼. 그래서 못 간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건너왔다는 얘기는 내가 좋아했던, 세상적으로 좋아했던 거를 단절시켜 왔다. 이게 세례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만약에 내가 세례를 받았어. 누구든지 세례를 다 받았어. 여기 계신 분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세례를 받았지만 정말 이면적으로 목사나 주님이 볼 때에 아직 건너오지 않았는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어디서 안 건너왔다요? 애굽에서
아직 건너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유가 많아. 신앙생활,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는요 오직 그런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 내 안에. 그러면 나는 죽었다는 얘기는 핑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예 알겠어요.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자에서 건너오는 거야.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게 건너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그곳에서 건너온 거예요. 어디로?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건너온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게 안 건너왔는데도 그 찬양을 부르는 거는 아니지. 엄격히 따진다면. 그러면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게 속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난 자라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에 따요? 마음에서. 제가 이제까지 설명드린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세례를 통하여 얘기한 게 그 얘기라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율법이에요.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누구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야 잘하는구나. 너 내 백성인데 잘해. 그래. 그래야지. 입으로는 항상 그러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그래놓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 그렇게 살겠어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 중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성화주의, 우리 경건주의, 이거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살면 좋아. 그런데 늘 마음이 내킬 때는 나도 해요. 늘 저거 하는데 어느 날 또 상황이 안 되면 또 못할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직 복음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거룩은, 경건은 누구 안에 있는 게 경건이에요? 누구 안에 있는 게 거룩이에요? 내가 내 어떤 행위를 해서 거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롭게 사는 거에서 거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룩이라고. 그게 성경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이야. 그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의 열심이 그거를 이루셔요. 근데 내 열심이 포함됐다고 하면 그거를 공로라고 따지면, 내 열심, 내가 땀을 많이 흘려서 열심을 냈다면 공로라고 따지면 내게도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거라면 내게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면 내 공로는 있다 없다? 아무 공로 없다니까. 우리는 신앙이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그냥 거하는 게 신앙이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머니 치마폭으로 5살 때 쏙 형이 쫓아와서 너 이게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어디 품으로 들어가냐? 어머니 치마폭으로 척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해? 빼꼼히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치마를 열 거예요. 빼꼼히 하면 형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러면 형은 저쪽에서 말은 안 하고 엄마가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 나오기만 하면 죽어. 나오기만 하면 죽는데. 요게 율법이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의 평안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경건이에요. 율법이 폐할 수 없어. 폐하면 안 돼. 왜? 율법은 반드시 세워져 있어야 돼. 왜 세워져? 율법이 거룩하대. 율법은 폐하여질 수 없다 그래. 왜 그러냐면 율법이 딱 형처럼 지키고 서 있어야 내가 예수님에 있다가 좀 이렇게 예수님 세상 사람 놀러 다니는 거, 세상 사람 하는 짓거리들이 좋아 보일 때도 있잖아. 때로는 우리가 육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치마폭을 뻐끔히 해가지고 나가려다 보면 누가 지키고 있어? 율법이 지키고 있는 거야.
너 거기서 나오기만 해봐. 바로 너는 묶어가지고 이래서 율법이 견고히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요. 그게. 그러면 지금 표면적, 이면적, 여기 김 목사에게도 표면적인 게 있고 속사람, 이면적인 게 있어요. 나라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표면적 유대인은 남쪽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은 북이스라엘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한테만 자꾸 가냐면 갈릴리, 거기에 이제 북이스라엘 쪽이거든요. 갈릴리. 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예요? 대자 사마리아.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살해하고 찬양한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상종치 아니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것을 계속 끄집어 드리느냐면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잘려진 것 같고 겉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당하고 상종치 못할 인간들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서 그들의 속 이면 속 심령을 변화시켜 가지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진짜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렵다. 지금 여러분 지금 딱 눈치가 어려워요.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우리는 욕단의 후손, 다른 말로 동이족. 이런데 그러면 우리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 다른 말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면적으로는 뭐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겉사람, 표면적.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흙의 존재를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흙이 중요합니까? 그 흙 안에 들어간 생기가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거를 두자로 생기. 그러면 우리가 생력이 된다고, 이제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겉사람 우리는 다 후패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겉사람은 흙에서 취했으니까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자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병정들에게,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그러니까 내 나라가 있고 네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안 속했다고. 그래서 속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로 가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영이 내게 오면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옛사람에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이게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뭐하지 않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가 이 세상이 내 나라면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고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어제도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요. 내려와라, 내려오면 안 된다 등등. 그러니까 거의 이제 광화문에 모인 군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는 이쪽 저쪽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는 이쪽에 모인 수 이제 내가 쉬어보진 않았어. 그런데 확연한 차이는 있어요. 근데 방송의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80%는 그 탄핵하자 하는 쪽에 방송이 가고 20%는 그 내려오면 안 된다 쪽으로 탄핵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방송이 어느 방송이든 다 공중파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거야. 뭐냐면 이제 이 광화문은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 나라는 대한민국에 속한 것이 만약에 속했다면 내가 싸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관심을 전혀 끄고 살면 안 돼. 그러나 너무 깊이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왜? 우리나라는 우리가 갈 나라는 세상에 속했대 안 속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래잖아 주님이.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 맞아요. 그러나 속사람은 속사람도 국적이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확실히 얘기해요. 확실히. 예.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그러잖아. 예?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사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그 나라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그 나라 꿈꾸고 사는 백성들이에요. 속사람은 그래야 된다 그 얘기했어요. 로마서 3장 그러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본문 바로 다음 절에요. 로마서 3장 1절 봐요. 이제 속사람 이면적 유대인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든 그 표면적 유대인이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줬다 이거야.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무대가 그쪽이잖아요. 그거를 그들의 유익이 뭐냐? 나음이 뭐냐? 유대인들의 나음, 표면적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맡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그래서 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날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19장 장면은 18장에서는 하늘에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불이 떨어졌어요. 갈멜산에서. 그리고 19장에서는 이세벨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는 바람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엘리야 체포조를 보낸 거예요. 그럴 때에 로뎀나무 기억 잘 하실 거예요. 그런 사건에서 그런 상황 배경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린 거고 14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지금 상황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오직 누가 남았대요? 오직 나만 남았대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이게 딱 스쳐 지나가서 어느 한 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그러면 겉으로는 선자들이 다 죽고 주의 단이 헐어지고 칼로 주의 선자가 죽었고, 누구만 남았어요? 엘리야 자기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이세벨이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아람 왕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야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럼 왕이 돼. 아람 왕. 이건 이방 나라 왕입니다.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의 기름을 부어 어디 왕이 돼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북이스라엘이에요. 또 아멜 무올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12결의의 소를 끓고 있는 그 엘리사, 농사꾼이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 왕이 되는 주권, 이방 나라든 이스라엘 나라든 왕을 기름 붓는 것이 주권이 누구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8절이에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봐요. 요 대목이에요. 엘리야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 있어 보였어요? 없어 보였어요? 없었어요. 나만 남았다고 그랬잖아 아까. 나만 남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을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7천인은 엘리야가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이에요?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목사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도 알지만 이제 우리가 이게 대면에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겉은 사람 겉은 알고 열 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뭐를 몰라? 그래서 사람은 한 길도 안 되는데 그 사람 속에 뭔 생각?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다. 저 년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해가 쌓이다 보면 서로 대화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각자 생각하는 거야. 며느리는 며느리 생각,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요즘 이게 한 몇십 년 전 말로 하면 소설을 쓰고 있네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도 없어. 자기만 남은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가운데 이면적 유대인, 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가끔 몇 달 전부터 어느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만나면 7천 명 속에 우리가 7천 명 중에 들어있을 거야. 이럴 때 서로 무슨 얘기할 때? 옳은 얘기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7천인을 숨겨둔 것처럼 그 숨겨둔 7천 명이 우리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런 은혜감, 그런 믿음의 역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자부심이야. 그게 자존감이 있어야 돼. 육신의 자존심, 자존감은요, 내가 신앙하는데 보면 많이 장애가 돼. 그런데 영적 자존감은 분명히 있어야 돼. 난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 거지로 있는 나사로는 항상 이런 거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 자존감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가 제가 단언해요. 부러웠지 않았어요. 부럽지 않았어요. 왜? 영적 자존감이 강하니까. 오늘 우리가 왜 허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래. 허해진다. 이게 육신도 허해지면 속이 비어있으면 허해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충만하지 않으면 허해지는 거야. 그러면 뭘로 채우냐?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채워지나? 채워줄 수 없어요. 어?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때 채우고 채우라 그렇게 하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엘리야 눈에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감춰둔 자가 있어. 그걸 이면적.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걸 숨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욕단의 후손을 꼭꼭 바위틈에 숨겨놔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욕단의 후손인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입 맞추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면과 표면을 좀 더 얘기할게요. 야고보서 3장을 가서 좀 더 확인을 할게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죠.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니요.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짠물과 단물은 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는 거 아니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것도 아니지.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지. 그것처럼 이런 거예요. 제가 요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속사람, 이면적이다. 그럼 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어떤 게 나와야 되느냐면 14절을 볼까요? 겉사람, 표면적인 행함을 보일지니라. 13절,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어디부터 온 게 아니에요? 윗동네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랫동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런 것은 뭐냐? 땅에 있는 거. 시기,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17절이 중요해. 오직 위로부터 난 거는, 위로부터 난 것. 그럼 이게 이면적, 우리 속사람으로는 뭐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뭐예요?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면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올해 특히 많이 말했죠. 우리 안에서 따뜻함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나가야 된다고요? 따뜻함이 나가야 된다고. 그 따뜻함이 뭐냐? 긍휼, 화평, 관용.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같은 말씀인데 아까 얘기했죠. 누가복음 6장을 한번 가서 확인하고 마치겠어요. 못된 열매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쉽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게 제가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면적, 표면적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마음에 나의 삶이 변하여, 그럼 쌓은 선이, 그럼 아까 은혜와 긍휼과 화평과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런 열매가 내 삶에서 그게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쌓은 뭐에서? 선에서. 그럼 오늘 우리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거야. 아기 예수가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너희들 곁에서 도울 자, 그 보혜사 성령은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면 겉에 있던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가 부활승천에 가심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영으로 오신 게. 그럼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 다 성인들이니까 이제 정자가 난자 속에 정자 하나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게 착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봐요. 잘 중요해 보세요. 이걸 어떤 얘기냐면, 수많은 정자 중에 하나가 난자에 딱 안착하는 거죠. 안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정자가 안착된 그 몸은 누가 주관하냐? 그때부터는 정자가 주관해 가요. 그 몸을 정자가 주관해 가는데, 그래서 자꾸 과거에 먹지 못했던 거,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자꾸 툭툭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주관한다니까? 그 생명이 나를 주관해. 그러니까 과거에 번데기는 번짜도 싫었는데 갑자기 번데기가 먹고 싶은 거야. 잘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 입덧도 안 해보고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딱 안착되면 그때부터는 내 몸을, 그 생명이, 정자가 그 몸을 주관해 가듯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해 가셔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쌓은 선에서 선함의 열매가 자꾸 은혜와 공률과 자비와 이런 베품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건역사만 하니까 아직 주님이 내 안에 안착되지 않았는데도 자꾸 선한, 아니 누가 좋은 일인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60년 믿었는데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작동이 안 되니까 베품이 안 나와. 손을 못 펴. 헌신이라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거 뭐 헌신 좀 하지. 목사가 됐으면 헌신 좀 해요.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작동, 아직 예수가 나를 확 잡아야, 그걸 아까 정자 난자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딱 차 앞에 오면 과거의 기막현에 없었던 것이 열매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어디에 오셨냐?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 다 임무 마치고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자기 이름에 또 다른 너희를 돕는 보혜사, 옆에서 돕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준다. 그게 예수의 영이라니까. 부활이에요. 그 영을 그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겉에서 역사했지만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은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옛사람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이면적 유대인, 속사람에서 막 그게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는 걸 보면 사도행전에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저 사람도 예수 제자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제자구나. 아, 그렇구나. 오늘도 대한민국에 나오는 소금 중에 최고 좋은 소금을 이만큼씩. 이만큼 안 되지? 이만큼 돼? 이만큼 되네. 이건 식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퍼다 주는 거예요. 부자가 뭐냐면 내가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인데 자꾸 주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고요. 부자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세상의 부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싸놓은 게 부자인데 우리가 제 발견은 뭐가 가난하냐, 창고에 가득 싸놓고 막 쌓아놨는데도 누구한테 요만큼도 베풀지 못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인생 진짜 비참한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이라니까. 에? 제가 오늘 한번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한 4분밖에 안 돼. 4분밖에 안 되는데 노 부부가 식당을 경영해. 식당을. 그런데 한 18살 청년 되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보육원에 있다가, 부모가 없이 보육원에 있다가, 이제 보육원에서도 이제 그 정도 나가면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갈 데가 이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는 걸 이렇게 가까이서 유심히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그 학생 18살 보고, 걱정하지 말고 수저 하나만 더 놓으면 되니까 네가 여기 와서 밥을 그냥 먹어라.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냐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아니라고. 그래도 짝수가 있는 거죠. 덥석 대들지 않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이게 하니까 했어. 이게 먹다 보니까 이 아이가, 18살 먹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인터넷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인터넷에서 후기 다는 거 있잖아요. 이 집 맛집이다. 이 집 너무 좋다. 이 집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손님이 막 엄청 오는 거예요. 그 식당에. 그래, 알고 봤더니,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네이버 보고 뭐 이렇게 막 인터넷 다음 보고 막 이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그래서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이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18살 아이가 좀 시간이 지났겠죠. 이제 20살이 넘고, 이제 우리가 더 늙어서 못하니까 너도 이제 우리 요리하는 거를 많이 배웠고, 이제 주방에서도 서빙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를 네가 경영해라. 그 아이 통째로 줘버렸어. 그랬더니 저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아니다. 네가 나한테 준 5천만 원이 있다. 그래, 밥값으로 준 거하고 또 뭐더라? 뭐 한 값을 이 부부가 다 그거를 모아놓은 거야. 얘가 밥값 낸 거라고 모아놓은 거, 또 뭐 한 거라고 준 거를, 그리고 이렇게 5천만 원 정도를 또 준 거야. 식당도 경영하고. 이건 그냥 받은 게 아니야. 네가 5천만 원 나 준 거나 다름이 없다 하고 그렇게 했다. 이제 4분밖에 안 되는 영상인데 제가 지금 4분보다 더 길게 한 것 같아요. 예, 말재주가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인생이란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개념이 다르는 거예요. 쌓아놓은 게 부자가 아니라 베푸는 게 부자야. 예, 남 줄 것 없는 게 가난한 거 아니에요? 쌓아놓고도 나 줄 거 없어? 이건 가난한 거예요. 없는 중에도 베풀고 선행을 하고, 그래야 인생의 졸업식도 그게 아름다워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 찾아와. 근데 어떤 장례식은 정말 을씨년스럽고 낙엽 떨어진 나무처럼 앙상한 졸업식이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이면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가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또 오셔서, 에베소서 보면 또 오셔서 어디로? 우리 심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알알이 맺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복하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